기쁨의 책인 빌립보서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섬기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면에서 본받을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귀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며 시작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글 성경의 표기대로 보면 그러므로 무슨 무엇이 있거든, 또 무슨 무엇이 있거든, 무슨 무엇이 있거든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구절이 어떤 조건절인 것처럼 이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면이 있거든 이럴 수 있고, 사랑이 있거든, 위로가 있거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헬라어 원 문법을 좀 살펴봤더니요, 이게 조건 접속사 A와 부정대명사 티스가 결합된, 말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조건절로 무엇이 있으면 이럴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니네가 그걸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지 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 교회에, 빌립보 너네 성도들에게 믿음에 근거한 격려가 있다, 사랑이 가득한 위로가 있다, 성령 안에 활발한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이미 있는 것 잘 알고 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로 가득하고 있음을 바울의 편지의 시작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받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 알지,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야, 너희에게 있는 믿음의 권면, 너희에게 있는 사랑의 위로, 너희에게 있는 성령의 교제와 긍휼, 자비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섬겨서 그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런 은혜들,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그것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섬김하면 헌신이란 단어를 같이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섬김이란 수고로운 것, 애쓰는 것, 또 헌신하여 드려지고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섬기는 건 기쁜 거야. 섬김 가운데 기쁠 수 있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섬김을 통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먼저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 마음에 먼저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는, 자신을 낮추시는,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시는
겸손의 모델이자 겸손 그 자체의 원천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예수는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상을 취했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서 가장 굴욕적인 죽음을 당하며 죄인을 대속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너희도 그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게 힘들다는 걸 다 아셔서 너무 어렵고 힘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보여주신 이 겸손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품는 거를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누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을 섬기는 것, 나의 자녀들을 섬기고 돌봐주는 것, 물론 기쁘고 감사한 섬김이지만 죽기까지 하고 반복해서 하고 했던 것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끝날 것 같지 않고 AS 하는 것, 벌써 슬퍼지는 표정들도 계신데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아유 그건 난 못해. 힘든 거야.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먼저 그 마음을 품는 것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섬김의 기쁨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기며 드려지는 모든 자리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완벽하게 저희가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가셨던 걸음대로 따라가는 자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제자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전우좌우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제자시지요?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그 겸손의 마음을 먼저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반 서적이지만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설명해 놓은 책에서 겸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는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고 알아야 될 가치 24가지의 단어를 어린이의 시선과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 표현되어지는지를 풀어놓은 책인데, 예를 들면 용기, 친절, 배려, 감사, 성실 이런 가치들을 담고 있어요. 이 책에 겸손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남의 기분을 먼저 배려해 주는 것. 남을 존중하고 남의 기분을 먼저 배려하는 것. 또 겸손이란 자기가 무엇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자기 모습을 남에게 감추지 않는 것. 또 겸손이란 할머니가 내가 오빠보다 똑똑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빠도 잘하는 게 많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것. 여동생의 시선인 거겠죠. 또 겸손이란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훨씬 쉽게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그 책에서 겸손에 대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마음. 요 문장의 정리가 사도 바울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러나 남을 존중하고 희생하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덜 부담스러우시죠?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게.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인권을 위한 비폭력 인권 운동가이기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많은 분들은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문으로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그런 인권 운동들을 하다가 암살에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분이 암살 당하기 2달 전에 예배 설교에서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설교문에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이 있게 된다면 길고 거창한 장례식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긴 조사도, 또 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틴 루터 킹은 남에게 봉사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려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아 주려고, 무엇보다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 갔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 족하고 그것만으로 기쁩니다. 그 이상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존경받는 섬김을 보였던 마틴 루터 킹의 이 유언과도 같은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간 자의 고백입니다. 원하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시니아 가족 모두의 삶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기쁜 삶,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번째로 하나님의 흠 없는 빛의 자녀로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흠 없는 빛의 자녀로 자랑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의 마음에 품으라 라고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되기 위해 우리가 자랑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14절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순전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다면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내 뜻과 남의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15절에 흠이 없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로부터 비난이나 책망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순전하다는 건 문자적으로는 불순물이 없는 온전한 금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략, 계책, 뭔가 꾸미고 의도하고 나쁘게 계획하는 것들이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건 우리의 삶의 외적인 행동들을 표현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순전하다는 건 우리 내면의 마음의 인격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세상적인 책략이나 기교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흠없는 자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어그러지고 거스러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나이 60, 70 넘어가면 70, 80 넘어가면 빗대고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악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셨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흠이 없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으시죠? 실제 살았던 분 얘기를 또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작은 예수로 불린 분 하면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장기려 박사님은 아십니까? 네. 장기려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많은 언론들이 방송들이 그분에 대해서 한국의 슈바이처다, 살아있는 작은 예수다라고 그분의 삶을 조명했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셨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일평생 무소유로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려 박사님은 이북태생이세요. 김일성 대학에서 의대를 전공하시고 의사로 나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었으나 6.25 전쟁으로 인해 한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전쟁 중인 부산의 피난처와 같은 어려운 지역에 작은 창고를 하나 빌려서 병원에 이름을 걸고 피난 내려온 자들,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또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하고 피난 내려온 사람들을 무료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원이 복음병원이 되었고요. 지금은 고신의료원, 한 대학의 전문 의료기관이자 종합병원으로 부산 지역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병원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69년부터 장기려 박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약 8천여 명의 간질 환자들을 계속해서 돌보고 섬기는 일도 놓지 않았고요.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를 들어보면 아파서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받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환자들은 병원 원장인 장기려 박사가 밤에 몰래 병원 문을 열어줘서 집에 보내고 그랬대요. 그럼 직원들이 와서 원장님 이러다 병원 망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일단 사람은 고칩시다. 이러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은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이자 행위의 근본 기준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아름답고 영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셨대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가 그의 모토였습니다. 자기가 칭송을 받거나 섬김을 받거나 높여지는 것을 싫어했고요. 주님의 사랑이면 어디든 달려가서 사람을 고치고 섬기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의 비문에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 앞에 비문을 하나 세워주려거든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 그것만 적어주면 좋겠다라고 유언하셨대요. 정말 그런 것처럼 주님만을 섬기고 갔습니다. 근데 그가 한국 부산에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의료의 기술을 섬기고 나누는 걸 봤을 때 삶의 슬픔이나 또 아픔이 없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북에서 전쟁통에 한국 내려올 때 아내와 자녀를 다 북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대요. 허리얼단신 혼자 내려와서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으나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랑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의 섬김의 삶에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 본인도 육신이 약하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한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결코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장기료 박사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8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 받기 전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의 섬김의 기쁨을 놓지 않고 실천하셨던 것. 장기료 박사는 자기에게 주신 의료라는 은사로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 섬김으로 섬겼고요. 우리 시니아 가족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섬기며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고 계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아픈 데가 있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기운이 없어서, 물론 그래서 못할 것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흠없고 순전함으로 생명의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드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번째로요, 복음을 위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기쁨을 함께 누리는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2장 30절까지 바울의 복음에 함께했던 귀한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많이 들어서 다른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낯선 이름인 것 같은데 두 사람 다 바울은 자기의 귀한 동역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부르고 있고요. 복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같이 섬겼던 동역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직접 빌립보에 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어디 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대신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알려주고, 또 빌립보 교회의 상황들을 또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방문이 격려가 되게 하고 그 상황들을 자기가 듣고 마음 가운데 동역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디모데랑은 또 다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원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어진 일종의 선교사, 단기 선교사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과 어려움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모아 헌금을 거뒀고요.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원래는 빌립보 교회에서 동역자로 있다가 로마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로마에 와서 병이 듭니다. 사경을 헤맬 정도로 크게 아프고 어려웠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치유해 주셨고 바울이 받은 이 위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요,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헌신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들을 곁에 두고 있었던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급한 일이 있을 때 바울이 언제라도 찾고 사역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또 에바브로디도는 헌신과 드려짐을, 그래서 목숨을 걸고도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공통점이 뭐였냐면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바울 못지않게 그의 교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모하며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동역자들에 대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록한 사실 대부분의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드려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을 세우고 연합하여 섬기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진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역자여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나의 복음의 동역자시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복음의 동역자시군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드려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에게 지금 한 분들에게도. 프랑스 어느 마을에 전설가도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답니다. 어떤 작은 마을 낡은 교회 마당에 두 손을 활짝 펴고 있는 예수님의 대리석 조각상이 있었답니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그 마을 교회 주변에 떨어진 포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조각상이 그만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고 마을 사람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예수님의 조각상을 부러진 걸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마당에 이걸 다시 세워보자 라고 모아진 조각상들을 하나하나 붙여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조각상이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그것들을 무척 아끼고 소원했기 때문에 다시 붙여 만든 상처투성이의 조각상은 그런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각상에 하나하나를 붙여봤더니요, 몸체나 형상은 다 만들었는데 양손을 못 찾았어요. 아마 포탄이 터지면서 더 산산조각 났든지 어디로 사라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야, 손이 없는, 이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손이 없는 그 조각상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누가 먼저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이 상처 입은 모습은 괜찮은데 손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 새로 만드는 건 낫지 않을까? 서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만들자, 다시 짓자, 아니야 없애자, 한참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조각상 모습 그대로 두되 조각상 받침대에 문구를 하나 적어 놓았으면 좋겠다. 어떤 문구를 적었냐면요, 나에겐 손이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동의하고 손이 없는 예수님의 동상에 나에겐 손이 없으나 당신들에게는 손이 있다라는 글귀를 적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몇 년 후에 그 예수님 동상 아래에 적어 놓은 글자를 보았더니 그 옆에 여러 사람들이 글을 남겨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글들이 적혀 있었냐면, 내겐 손이 없으나 오늘 내 일을 행할 너희의 손이 있다. 내겐 발이 없으나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너희의 발이 있다. 내겐 입이 없으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너희의 입이 있다. 내겐 아무런 도움이 없으나 사람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너희의 섬김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있는 모습 그대로로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로,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 혼자의 섬김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교회, 목장, 가정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상처받고 두 손이 없어져 버린 예수님의 그 동상 앞에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입술이요, 섬김의 도구로 드려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렇게 섬김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발이요, 주님의 입이요, 주님의 도구 되어 드릴 수 있는 은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서지고 사라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고, 그 섬김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섬김의 기쁨이 누려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입술을 열어 섬김의 기쁨과 도구로 드려지는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으시는 것들을 기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의 도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요, 그 섬김의 자리에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결코 나 혼자만의 섬김이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드릴 수 있는 섬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과 하나님의 드려짐 속에 우리의 섬김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쁨 온전히 누리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드려지며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 누리는 귀한 삶, 귀한 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지며 섬김이 주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시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1절과 4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빌만 나무어 주님께 바친. 4절 고백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려주셨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며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본 겸손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함께 동역으로 섬김의 자리에 섬김의 기쁨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시녀의 모든 가족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섬김 위에 삶의 기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